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6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으리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려보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긴 여정을 왔어요. 긴 여정. 66장까지 우리 2023년부터 시작했어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66장을 끝내는데 이사야서가 조금 깊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깊고 어려운 것들을 영안에서 보면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지만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세밀하게 주셨던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셨고요. 그 예언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뜻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과 포로되는 상황과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그들을 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또 하나님을 벗어났던 그들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있지만 내가 믿는 자,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뭘까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자,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굳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보이는 건물에 마음이 뺏기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특히나 기독교 사상,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들은 교황을 세우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귀로 듣지만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그 마음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글은 또 이 시대 때 그때 당시에는 로마 때 누구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냐면 그들이 그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신부들과 그들의 추기경과 이런 사람들만이 그 말을 이해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오게 된 것들은 종교개혁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더 이 말씀들을 생명으로 주고자 했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기반들이 오늘날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일반인들은 못 읽었어요.
그래서 신부들, 교황이 말해주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섞어요? 자기 생각을 섞어요. 자기 말을 섞어요. 자기 합리학, 자기 이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글을 읽을 수 없고 또 그 말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형상화 만들었어요. 시각화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말씀으로 렘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그 말씀이 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각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조각품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벽화를 만들고 막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성경에 대한 많은 조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얘기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뭐 할까요?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뭘 보는 거예요? 교회 건물, 그리고 저 목사님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 삶 가운데 보면 타고 다니는 차들,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부자교회,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 이 교회는 목회자가 뛰어난 교회, 아니면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인테리어를 막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집이 있는데 집이 사실은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여러분들 40년 전, 50년 전 살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연탄불 피우고 그렇게 안 하셨나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7살 때쯤이었어요. 연탄불로 이렇게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면 뭐예요? 번개탄 넣고 막 불을 지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문 미닫이 문이었어요. 방이 따로따로 공간이 이렇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방에 미닫이 문 열면 또 다른 방이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너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거. 그리고 한 방에 한 명이 자는 게 아니라 부부가 자는 게 아니라 여러 명들이 온 가족이 잘 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너무나 풍요로워지지 않으셨나요? 내 공간이 생기지 않았나요? 좋은 침대가 생겼지 않고 여러분 3, 40년 전에 침대에 주무셨나요? 아니었잖아요. 땅바닥에 막 불 떼어가지고 그렇게 자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정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내 가정을 우리 집을 딱 보다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집,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누군가의 집에 이사를 갔다. 그럼 그 집의 구조를 보고 공간을 보고 크기를 보면 내 마음에 뭐가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리라. 자,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자,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걸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만이 그들이 하나님이 안식할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지금 즉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오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뀐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제가 보신 교단에 어렸을 때 했던 교회 보면 주방에 가면 권사님 항상 국자를 들고 이러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구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하라. 새로운 사람이 봉사하려고 그러면 그 권사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놀라운 건세죠.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뭐래요? 완장을 차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다녔고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이 단계 이 단계 많이 받았고 내가 신학교를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완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안식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것들이 뭔가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네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땅도 피조세계도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앞에 얘기했는데 뒤에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18,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여기 건물 지었으니까 성전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졌고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기반을 준비했고 하지만 다윗은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주의 종의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낮아진 모습이고 상한 심령이고 오늘 2절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 3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작의 얘기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높아지지 못하는 거야. 철저히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을 찾으니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우리들 것이라 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 개인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저 영혼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붙들고 있다는 걸 하나님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가 오면,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동일하게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온유할까요? 착하다? 이런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온유하다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통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느냐? 그럼 내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팔복의 시작점을 얘기하는데 이 세 절의 내용을 곰곰이 기준을 삼아 보면 뭘 하느냐?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기근을 통해서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가 되었던 애굽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처음에는 풍족하게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롭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울부짖으며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 가운데 천국이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 바로와 저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하시고 홍해가 그 앞에 놓여졌을 때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들이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메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 종려나무 그 시내를 통해서 더 풍족함을 누리게 하셨고 그 삶이 될 때 그들은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 전투에서 이기더라고요. 내 육체와의 싸움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출애굽의 가정들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언제 떠났습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울 때 여러분이 떠났나요?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내가 가난해졌다는 것,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것, 사람들 속에서 피폐해졌다는 것,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심령이 천국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얘기했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와서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점. 이게 뭐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 그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 주님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가 누구냐?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뒤에 25절, 26절 얘기해요. 그 메시아가 곧 누구냐? 나다 하고 하는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예수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을 만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나오기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나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많은 남편을 뒀는데 남편이 다 떠났던지 아니면 죽었던지, 지금도 누군가 남편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만 온전한 남편이 아니에요. 상할 대로 상하고 실패할 대로 실패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나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그는 물들어 나와요. 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대면기피증을 가졌어요. 잠깐만 만나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 없었나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못 견뎌요. 뭔가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대놓고 왜 나 이렇게 덤비겠지만
대부분 저희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 끙끙 앓지. 그러면 그게 더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라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라가 차면 찰수록 내가 참아야지, 말씀을 듣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 뭐 할까요? 내 심령이 더 피폐해져요. 내 삶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거 찾아주셨어요. 자, 그 목마름을 주님이 먼저 얘기하고 물을 달라 요구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주님은 유대인이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봤느냐? 잡종으로 여겼어요. 개같이 여겼어요. 섞인 민족들을 여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해요? 이 땅에서 합니까? 이 산에서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그러니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네가 어디에 있던 네 심령이 주님 앞에 연합을 이루는 그 장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얘기해요. 자, 여기서 떠는 자는 어떤 히브리 말로 하레드라는 단어인데 무서움이 아니에요. 떨다 하는 게 무서움에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전율을 느끼거나 존경의 마음이 막 오는 것들을 떠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얘기 들으니까 막 떠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직업군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조사했어요. 누가 있을까요? 목회자들과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휘자들은 그 음악을 막 지휘하면서 전율을 느낀대요. 우리도 목회자들도 뭘 할까요?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도 모르는 전율을 느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엔돌핀이라는 것보다 더 뛰어난 그 전율을 할 때 느끼는 게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암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이기고 젊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옴으로 전율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떨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떨림이 있는가? 그 떨림이 있는 자는 하나님 건지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 떨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뭐 할까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는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4절 말씀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불렀고 그들에게 막 얘기해 주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대요. 대꾸하는 자가 없대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뭘 요구해야 하는가요? 내 삶 가운데 풍족과 안락과 성공과 건강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잡다한 짐승 그리고 벌레들의 그림들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인데 그게 가득해요. 왜? 내 생각이 내 요구와 내 잡생각들로 내가 원하는 육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율을 느끼기 원하는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길들을 주님 앞에 막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때만 되면 교회에 이렇게 붙이는 큰 교회들을 붙여요. 작정 기도해야 하면 맞거든. 수능 때 절에서도 비싼 거 해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비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왜? 시작점이 다르다. 그 시작점을 우리는 대학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사람이다 구구절절을 말하지 않아도 나 스카이야 말 한마디면 뭐예요? 저 사람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이네. 공부를 머리가 똘똘한 사람이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 정치인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 S 시작하는 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육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우리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있지만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S 출신이 그런 걸 했대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력을 맛보고 기득권을 누리니 뺏기기 싫은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면 그들이 나를 해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자기가 권력을 딱 잡으니까 자기한테 안 보였던 밉보였던 사람들 다 해치는 거예요. 위해를 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단절시키고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자기가 뺏기면 자기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잡히니까 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치, 나라,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한번 권력을 잡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최고 대빵이 됐다. 그럼 그거 놓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도 그걸 봤거든요. 분명히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엄청 사역을 동행하면서 했는데 3년이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다음 재직 위원장 뭐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 갈등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보면 그 기득권자들의 싸움이에요. 그 힘을 지려고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막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을 가지려고 하고 양식을 채우려고 하고 에너지를 자기들 손에 쥐고 아니면 이 나라의 어떤 모든 정보력들을 자기가 총동원해서 무조건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지혜로 거기서 버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말씀하면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보응,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보응은 어떤 보응일까요? 심판의 보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은 그들은 심판의 하나님의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보응이 우리의 상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건지셨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지난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내가 전율을 느낌으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주님의 세계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주님을 말씀을 먹음으로 그 주님의 풍요로움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자, 인생의 저주를 보면 사람들은
저주가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저주라 생각해요.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저주라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 안의 저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풍요로움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파서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감사의 고백이 메마른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마르면 감사가 안 나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샘솟지 않으면 나는 뭐 할까요? 메마르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은 감사가 없어요. 심령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메마름을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메마른 사람은 뭘 할까요? 옆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좋아 보이다가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심령과 하나님 메마름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풍족히 젖어 있으면 저 사람이 그러려니가 돼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려니가 되는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들이 축복의 날도 지나가고요. 힘든 날도 지나가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꼈던 반지에 거기에 뭐가 적혔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문구를 적고 싶은 거야. 뭘 적었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적은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서 존경을 받고 부유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잔치를 벌려고 하지만 그것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그 고통의 시간 또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는 아들을 잃어야 됐고 또 아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했고 자녀 간에 간음이 일어났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 그 다윗 가정을 보면 이렇게 해요. 콩가루 집안이네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첫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간음했어요. 강간했어요. 그리고 그를 내쳐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딸의 오빠가 화를 품고 계략을 품어서 그 첫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가요. 나중엔 그 아들을 불러들여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 쳐다봐요. 마음으로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품고 싶은데 그냥 겉으로 그거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계속 올라가요. 이 아들은 뭘 꿈꿀까요? 반역을 꿈꾸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고 자기 편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다가 다윗을 몰아세우고 다윗이 뭐예요? 다시 그 젊은 날에 헤매었던 유다 강야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의 강야로 다시 내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로 인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들은 결국 죽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가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 놀라운 비밀이지 않나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좋을 때만 찬양을 썼던 게 아니라 거의 힘들 때 찬양을 많이 썼어요. 힘든 마음을 다 토해넣어요. 그게 뭐예요? 내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들을 하나의 글을 붙들고 있음을 찬양하는 것을 받기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고 그 삶의 여정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그걸 감격을 놓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전율을 느끼고 감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감동이 내 마음을 막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또 열기 시작하고 또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이건 못해요 했던 것들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마음 주시니 해보겠다고 도전하게 됐다고. 그게 우리의 삶의 내 내면의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안 바뀌고, 사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심령을 움직여야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을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예배를 회복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얘기했듯이 내 심령의 감사를 이루고 메마름이 오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 여러분의 상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생기는 것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심령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나 혼자 그게 힘들면 주변에 협력하는 사람들 붙이셔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주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가 손을 내밀어서 끌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밀고 당기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엘베델 교회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형식, 태도,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육체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지만 그게 믿어져요. 목에 칼을 들으면서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입술로는 얘기하겠죠? 두려우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우리는 입으로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걸 신함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뒤에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 배가 고파서 울다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 뭐예요? 막 처음에는 잘 안 빨리면 막 식약질을 내다가 충분히 먹고 나면 뭐예요? 노곤해져서 자요. 그런 만족과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누리면 잠이 잘 와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머리가 되면 자요. 돌을 베든 책을 베든 베면 자요. 하도 옛날에 청년 때도 그래가지고 청년 때 그 청년들이 같이 교회에서 많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기 어려움을 막 얘기하는데 누워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제가 자더래요. 듣다가 하다가 반응이 없더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심장이 쪼여오고 두렵고 조바심 느끼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뜨기가 싫어지는 그런 사람들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고 은혜가 내게 젖어들면 하나님 먼저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만족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많아서 만족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만족이 아니라 내 심령부터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저절로 먹고 만족하는 거.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배부르고 그러고 나서 더 뛰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면 베드로는 2장 2절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아야 되는데 누가 받은대요? 갓난아기들이 순전하여서. 그 순전하다는 뜻은 뭐냐? 엄마만 찾는 거예요. 엄마 전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저지 자기의 삶 모든 전능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전율하는 그 은혜가 내게 먹고 누려지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자라고, 그리고 그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 얘기하거든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하는 인생.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나는 원래 원수로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세계를 내가 이걸 마땅히 누릴 수 없는 자한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제 자신으로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하면서 제가 전율을 느껴요. 전하면서 제가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공부해가지고 읽어가지고 막 성경 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하다 보면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껴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런 전율이 여러분 안에도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맛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 뭐라 얘기하느냐? 2장 9절 말씀 보면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내 주인은 주님인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나 다른 여러 제자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로드에게 주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주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로마 군인이 그걸 보면 잡혀가요. 그들에게 주는 가이사밖에 없었거든요.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가이사만이 그들의 주였는데 지금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과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맛보아 누리면 그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걸음이 그 주님을 찾고 나가는 걸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었듯이 13절에 다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위로하듯이.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얘기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 그 본성이나 하나님의 그 나타내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은 어머니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품고 또 아버지같이 또 엄하게 굴고 우리에게 바른 공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공의에 봤을 때 우리가 벗어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심판대로 망하게 두심이 아니라 친히 그 아들을 보내서 그 공의에 대한 대가로 죽음 앞에 그리스도가 그 대가를 치러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까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간증이, 이 영광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온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갑니다. 그런데 이걸 이단이 교묘하게 썼죠. 그걸 한자로 쓴 게 신천지예요. 신천신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들은 이 좋은 걸 자기들이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단은 교묘하게 하면 진리가 될 것들을 알고 교묘하게 그들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신천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 새 땅,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삶에 다시금 새 창조를 이루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기는 자는 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천국이 아닌 슬피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제3의 장소를 거치고 갈 것인지,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걸까요? 천국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었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성분이 바뀌는 것들을, 생명이 바뀌는 것들을, 그걸 실제 이루길 원하는 것들이 오늘 훈련을 통해, 말씀을 들음을 통해, 또 내 삶을 드림을 통해 연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천국을 통과한 이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들은 그냥 이론적인 글들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 한번 보세요.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근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뭐예요? 양자 삼아요. 그래서 그 양자 삼았던 안재선 사람이 손재선이래요. 그 손재선이 된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섬겼던 그 나병 환자들을 이분이 섬기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를 건지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나도 원수 같은 사람을,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준다.
그리고 그를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자로 세워가더라고요.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보내고 마지막 장례식 때 감사의 제목들을 쭉 얘기해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자녀들을 한번 데려가죠.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조금만 하나도 내가 피해를 입으면 내 안에서 막 요동치는 것들이 가득한데, 주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에 이해하는 주님의 그 건짐은 메시아, 이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 이루는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격으로 있기 원하고, 이사야서를 마무리 짓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잡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들,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그 말씀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셔서 그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들을 건지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 주님을 맛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주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내게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부패한 나로 그것을 누릴 수 없고 그곳에 갈 수도 없지만 친히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셨고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된 길로 돌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육적인 목마름에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주님을 감격하고 전율을 느끼며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10년 가운데서 메마름이 아닌 회복의 역사가,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의 세계를 맛보아하는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이 팔복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이미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복은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느끼면 아, 내가 복받은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구나. 그 전율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